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또 그 여인과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었던 그 동네 사람들까지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인생이 그리고 관계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볼품없고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 그 중에서도 최악이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누구도 모를 이 간절함들, 이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자녀를 삼으실 그분의 백성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그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해요. 날이 갈수록 험악한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찌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렵고 막막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상 속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분의 품으로 안기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진행해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확신 속에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해요. 자, 이틀이 지났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보내시지요. 이틀을 보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여자에게 한 얘기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보니 참으로 이분이 세상에 오실 구주시다라는 것을 알겠다. 너의 말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와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지만 직접 친히 들어보니 이분이 바로 구주시로구나. 그것을 고백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로부터 이제 이틀이 지난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딱 들어가셨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명절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별히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이가 선지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이적도 행하더라 하는 것을 알고서 좀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이제 맞아들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시다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죠? 4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곳이 어디냐 할 때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그곳이 바로 가나였거든요. 가나. 가나에 가셨는데 그곳에 누군가가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누가 찾아왔어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헤롯 왕의 신하가 있으니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아들이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든 아들은 가버나움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 아들이 상당히 지금 긴박한 상황이에요. 긴박한 상황. 그래서 지금 중야만야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47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갈릴리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버나움에 있다가 가나까지 갔던 모양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부근에 있는 저지대거든요. 바닷가 쪽이니까 지대가 낮겠잖아요. 가나는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어 32km 정도 된다라고 해요. 상당히 먼 거리지요. 상당히 먼 거리예요. 당시에 뭐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지 않았기에 32km나 되는 거리를 또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갈 만한 거리냐 아니면 뭐 이틀이 걸려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언제 출발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나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시점이 언제고 언제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때 적어도 이틀은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자,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Who was close to death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막 죽을 똥말똥한 상태. 숨이 간당간당한 그 상태에 아들이 지금 있어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간 겁니다. 가나까지 가가지고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당장에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왕의 신하인데도 불구하고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쫓아가서 이렇게 애걸복걸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48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간절히 매달려 요청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그 왕의 신하를 보고서 하시는 말씀이 인생은 너희는 이라는 얘기는요. 지금 이 사람도 물론 해당되겠지만 하나님으로서 바라보는 모든 인생은요.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요. 이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둔감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한 채 하나님 없이 온통 이 세상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봐도 알아먹지 못하고 뭐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사를 보여주셔야만이 그나마 이 둔감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강팍한 그 사고가 깨어져서 성령의 빛이 진리의 빛이 그 깨어진 틈을 비집고 들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표적과 기사만을 막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데 표적과 기사의 중요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요. 그걸 통해 하나님 그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표적과 기사 중심의 신앙은요, 위험할 수 있죠. 유대인들이 사실은 표적과 기사를 너무 구한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보십시오. 도대체 그들이 안 겪은 게 뭡니까, 여러분? 예?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쑥대밭이 된 것을 다 봤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자기들 가운데 일어난 걸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 깡깡한 바로가 자기들을 내어주잖아요. 순순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재앙이 쏟아지고 10가지가 다 쏟아진 이후에 과연 바로가 순순히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홍해가 갈라진 걸 봐가지고 건너가지 않습니까?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수장이 돼버린 걸 두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만나가 내리는 것을 봅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걸 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걸 봐요. 표적과 기사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생생하게 그들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그때뿐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의도와 요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에 고분고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경청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확인했거든.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느꼈거든. 이제 말씀을 좀 듣고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텄다면은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경청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왕의 신하도요, 지금 아들이 지금 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정말 총각을 다투는 그 시간, 주의 소문을 듣고 정신없이 달려온 겁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왜 예수님께 나아왔을까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왕의 신하라고 하는 그 대단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생명을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소문 듣고 아들 살릴 생각만 하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 소문을 들으니까요,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죽기 전에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들 죽기 전에.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는 왕의 신하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데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신하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오죽하겠어요. 오죽하겠어요. 아니 지금 아들이 열이 펄펄 끓어요. 의사들이 지금 다 포기했어요. 이제 조금 더 가면 끝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 어떻게든 지금 달려왔습니다. 32km를 정신없이 왔는데 그 동안에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죠. 요즘 같으면 휴대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영상통화하면 아들 살았냐 죽었냐. 지금 어떤 상태야? 라고 하면서 실시간으로 확인이라도 할 텐데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정신없이 뛰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아들이 죽었을지, 예?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길이니까요. 예수님께 지금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갔던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신이 없다니까요. 아니, 지금 시간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알았다, 얼른 가자. 날아갔거나? 어떻게 갔거나? 아니라 예수님께서요, 그 신하를 향하여 네 아들이 살았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은 살았느니라. 그 한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하가 어떻게 반응해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살아있다라는 그 한마디. 그 한마디를 딱 듣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놀랍죠. 지금, 총각을 다투어서, 죽어가고 있는, 금방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간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 같이 가자니까요. 제발요. 좀 제발 부탁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저랑 같이 안 가시면 저기서 죽습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고 예수님 모시고 갈 것 같아요. 저라면요. 예수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손을 얹어주시든지 기도를 해주시든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신하라는 사람은요. 악한 헤롯 왕의 신하인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우리 같으면 난동을 벌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같이 가자니까요. 때를 쓰고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믿고 간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안 거예요. 놀랍지요? 이 요한복음은 지금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는 자들은 다 알아요. 그분을 만나보고서 알만한 자들은 알아가지고 그분의 권위 앞에 압도되어서요 그 영광을 확인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도 모르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요 영접하지 않고 강팍하게 굴고 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듣더니 믿고 간 거예요. 자, 51절 보니까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자, 32km를 이제 되돌아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자기 종들을 만난 거예요. 종들이 지금 어디서 옵니까? 가버나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느 지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려가는 길에 신하는 내려가고 종들은 올라오지요. 왜? 가나에 예수님 만나러 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들이 지금 금방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정신없이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예, 이제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근데 집에서 누가 와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일단 불안하죠. 아이고, 아이가 갔구나. 아플싸. 결국 그렇게 됐구나. 털썩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우리가 그러한, 좋지 못한, 그러한 예감을 더 많이 가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이가 살았다.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예. 총각을 다투어, 예. 금시라도 죽어버릴 것 같은 그 아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와, 놀랍죠? 52절 보니까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7시. 7시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께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열이 팔팔 끓어서 어떤 의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열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상황. 이게 무슨 큰 열병인지 말라리아인지 등등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 열이 무서운 거잖아요. 열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후 1시께 열이 갑자기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오후 1시에. 어떤 방법으로도 잡을 수가 없었던 그 열이 스스로 그냥 누구가 손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얘가 넘어갈 상황만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 오후 1시께 열이 갑자기 떨어져서 아이가 건강해져서 회복해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오후 1시? 오후 1시란 말이야. 봤더니 아버지가 신하가죠.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각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불이 나게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대면한 그 순간, 그 시간이 지금 몇 시인 줄 알지요? 시기가 있었냐? 아니요. 지금 이동거리가 있고 그 당시 사람들도요. 지금 그런 것들을 감안할 수가 있잖아요. 오후 1시께 그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바로 말씀하신 그 순간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순간 32k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시시각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가 열에서 놓여가지고 생명이 회복이 되어 살아나 버린 겁니다. 아니 32km나 떨어져 있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가 아니겠어요? 32km나 떨어져 있는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몇 시간이 걸리겠죠. 하루를 잡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가 열에서 놓여서 살아나 버렸다는 겁니다. 이 무슨 일이래? 사람은요, 한 장소에만 존재하잖아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사람은요, 그 한 시공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잖아요. 한 지점에서만. 여기 있는 사람이 저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내가 저기 있는 저곳의 상황을 알 수가 없고, 그곳에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영향을 줄 수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원칙이 아닙니까? 이 자연의 질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과 이 공간의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드러내신 거예요? 그 아이를 보고 계셔요. 32km나 떨어져 있는데, 예? 그 먼 거리에 있는 그 아이 상황을 아시고, 그분의 그 말씀 한마디가 그 아이가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지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에 아들이 듣습니까? 못 듣잖아요. 누구만 들으는 거예요? 부모만 들어, 부모. 그 아버지만. 곁에 있는 제자들만 들을 뿐입니다.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 아들이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믿지 않겠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 계시면서도 지금 그곳에 있는 일을 완전하게 알고 계시고, 여기에 계시면서도 지금 그곳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살리시는 분,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 여기 계셔도 그곳을 알고 여기 계셔도 그곳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무소부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무소부재. 모든 곳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 비록 육신을 입고 계셔서 제약이 있으시지만, 여러분, 육신에 제약이 있다라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갖는 어떤 그 능력이 뭔가 줄어들거나 삭감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사람을 입으신 겁니다. 하나님 그대로 사람을 입으셔서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에 계셔도 가버나움의 모든 걸 아시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다 아셔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뿐입니다. 그럼 왜 사람이 되셨대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냐 이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사람이 되셨냐 이거예요.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핏값으로 생명을 바쳐서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셔서 품에 안으셔서 사랑하시는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끝에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라고 할 때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분, 시작하신 분, 그러니까요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사실 여러분 드러낸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기 계셔도 그 한마디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세상을 다 지으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지어지는 과정들을 보세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질서대로. 그 질서와 순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제 속에, 의논 속에, 이렇게 이러한 순서로, 이러한 질서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만들어 그들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자. 그리고
그분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 사람에게서 여자를 내셔서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는 것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진행케 하신 게 아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외하며 그분과 교제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복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 말 듣고 인간이 죄의 길로 가니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하냐? 내버려 둬야죠.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입고 오셔서 이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신 겁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꺼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과 권세를 누리는 자로 우리를 거룩히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라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 시공을 초월하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모시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불안하고 무섭고 이 걱정이 많아요. 자식 걱정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저 어떻게 있나? 이게 세상이 흉흉한데 어찌할까?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해외 유학을 보내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놓는데 자녀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경건하게 잘 자라는 아이들도 있는가 반면에 누구 잘못 만나가지고 또 잘못된 길을 헤매는 아이들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조사를 한번 해봤답니다. 자녀들을 해외에 보낸 그런 부모들을, 가정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통계를 내봤더니 놀랍게도 믿음의 가정, 특별히 이 부모가 자녀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정의 경우는요, 아이들이 일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국 만리에 떨어져 가지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그리고 아이가 거짓말 해버리면 뭐 어떻게 해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조사를 해봤더니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정말 기도를 하는 그 가정의 경우는요, 아이들이 그 시간에 있어야 될 것에 꼭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걱정이 되고 막 불안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막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그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몸과 영혼을, 그의 삶을 아주 주의 품 안에 안겨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전무후무한 절대적인 능력이라는 것,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정말 이 절체절명의 정말 인생의 가장 긴박한 순간이 아니겠어요? 예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아이가 살았다라는 그 한마디 말씀에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 전심전력 매달려야 되고요.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태초에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입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하셨대? 죄에서 건져낼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지니신 영광, 이 종기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안겨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시는 것. 우리를 위해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고스란히 다 받아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표현할 길 없는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안겨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금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네? 어느 정도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냐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깊이 살펴야 될 줄 믿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어찌 그런 생각을 한다던가. 예? 그래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투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해서 40년이 훌쩍 넘어버린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오른손 잡아 일으키니까요,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 찬송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까? 공생에 내내 봤어요. 베드로는 직접 체험을 한 겁니다. 수도 없이 불가사의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버린 일들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승천하신 것을 다 본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성령 내주신 것을 안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하신 게 아니겠어요? 그 대단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하니까 성령이 그를 충만하게 통치하시니까요, 그러한 이적들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떤 예수를 믿고 있냐 이거예요. 네? 이름만 알아, 이름만. 알아. 네? 성경에 안다라는 표현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는데 우리는요, 들어봤어로 아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몇 시에 가서 뭐를 해야 되고 뭐 하다가 가는 것이라는 건 아는데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모시고 있는지, 그분을 통하여 역사하는 신앙인지 아닌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진심으로 간절히 그분께 요청하세요.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평안이 있으시길 바라겠고, 믿고 가더니, 주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돌아가는 길에 아이가 살아났습니다라는 걸 듣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믿으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풍성한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해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평안이 있으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학교에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그 통치가 점점 더 확산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속에 바울을 불신하는 선장과 이 백부장 때문에 결국에는요, 항해 중에 태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래서 다 죽게 생겼는데 두려워 벌벌벌벌 떱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당신들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는 사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곳에 떡을 떼어서 그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줍니다. 그리고 한 섬에 들러서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로마에까지 평안하게 들어가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도 믿음 가진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어떻게 살까? 내 삶의 현장이 이러쿵저러쿵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믿는 나 자신입니다. 믿는 나 자신이에요. 뭘 보고 뭘 듣고 뭘 겪어도 만나도 전혀 믿음 없이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그 믿음이면 아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배가 지금 산산조각이 날 지경이 되어도 산이 요동이고 땅이 흔들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냐 이거예요. 이 믿음으로 좀 담대하셔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과 그 위대한 그 이름이 드러나는 현장을 목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이적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아들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 말씀 하나님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예수님 안에 보호받으며 양육받으며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됨인 이 사실을 절대 망각하지 않고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고 이 믿음에 의거해서 이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이 저희들을 충만하게 통치하여 주셔서 예수 잘 믿고 예수 전하는 생애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